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씨를 약속했는데 먼저 그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출생합니다. 영적 그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출생했을 때는 이스마엘과 갈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예수를 믿음으로 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하고 살 때는 갈등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이삭을 출생하고 나니까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진짜로 오셨지만 가짜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9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굽 여인 하갈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도 믿고 나니까 더 갈등이 많은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 두 법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법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하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7절은 뭐라 하냐면은 여러분 안에 신앙의 방해꾼은요, 내 안에 나예요. 여러분 가만히 봐. 남 탓하면 안 돼,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해요.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대적해요. 육신의 소욕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잖아요. 근데 딱 내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 이런저런 계산해가지고 딱 하나님의 일 못하게 해버리잖아요. 방해꾼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를 방해할 꾼이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외부 사람이 우리 교회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비판하는 거예요. 절대 영적 싸움은 여러분 멀리 있다 보면 안 돼요. 내 개인적으로 보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사람이 교회 비판하고 교회 해방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렇지 절대 외부적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싸움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라는 건 뭐라 했어요? 이러한 육신의 소욕이, 이러한 사망이 생명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삼킨 바 되는 것이 우리의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어제 제가 단톡에 올려놨잖아요. 세례는 내가 완전히 물에 잠겼다 밥티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구체화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유 내가 죽어야지. 오늘도 내 이 옳고 그름 죄라는 건 뭐라 했어요? 언어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게 죄예요. 진리에서 벗어난 게 죄지만 내용적으로 말하면 선악의 주체가 누가 되는 게 죄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거 저거 판단하는 거예요. 다 죄예요, 그게. 내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갔다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말하면 나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왜? 과거적으로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누가 사는 삶이에요? 예수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내 육신적인 것, 내 육체적인 육체의 소욕을 여러분이 내 안에서 몰아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나를 기각시켜야 돼. 나를 부인시켜야 돼.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허용의 섭리, 여러분들의 못남을 토해내게 만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성질 부려보잖아요. 내 안 보입니까? 아이고, 내 성질 오늘 또 내가 부렸네. 하나님이 있는 자들은, 성령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조명과 자각과 리폼드,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자각이라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한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자꾸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구속사가 내 죽을 것을, 내 사망을 삼키게 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내 죄가 늑탈, 내 죄가 침노 당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죠? 너 이제 여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씨, 이삭이지만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잖아요. 그 예수가 아닌 너 노력으로, 너 수단과 방법으로 출생한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쫓겨내라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근심했다 그래요. 힘들어. 여러분이 내 자존심을 꺾는다? 내 옳고 그름을 내가 포기한다? 참으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꼭 나와 싸움입니다.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겪어지면 우리 후손들은 방법이 없어요. 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온 세계가 실리주의로 가는 것처럼 이런 이제 세대가 가면은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흐릅니다. 국가는, 역사는 그렇게 흘러요. 근데 이게 부부 간에도 그렇게 흘러요. 그래서 이제 부부 개념도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나는 걱정되거나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나를 성찰하고 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게 뭐냐? 너 아무 공로 없이 백세의 아들 낳았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안다면은 네가 만들어낸, 네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 만들어낸 이스마엘을 뭐라고요? 쫓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 매우 아브라함이 근심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75세에 불러가지고 수없는 역사, 25년이란 세월 속에서 100세의 이러한 신앙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을 많이 분량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앞서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순종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아브라함도 25년이란 이런 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근심하지만 내가 내 여종으로부터 낳았지만 내 새끼잖아요. 그렇지만 과감하게 밀어내야 돼요. 쫓겨내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된 나의 어떤 성품이 드러난다면 나를 부인한다는 거, 내 자식을 내가 쫓겨낸다는 거 힘든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수없이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못남이 폭로되었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그 이스마엘과 여종을 쫓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구속사라는 거예요. 구속사.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이스마엘은 브엘세바로 쫓김을 당했잖아요. 근데 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떨어져가지고 눈이 멀어서 우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내어 울고불고 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눈을 밝혀줌으로 샘물을 보고 생수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저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사람의 눈으로 볼 소문을 보게 한다 그래요. 사람의 귀로 들을 소문을 듣게 한다 그래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옆에 생수가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게 해서 그들을 먹게 합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의 내용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이스마엘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면은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요, 우리는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 증상은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 밖에 있는 자는 내가 내 존재를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옳음을 절대 양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옳음을 증명해야 되고 내가 그걸 증명해야 되니까 그건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증명해야 하다 보니까 반드시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벗어난 이스마엘은 결국 모든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며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와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여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공격적인 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가면은 뭘 하냐면은 음료로 비유해요. 자꾸 세상적인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짐승으로 표현해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그래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벨론으로 표현해요. 바벨탑. 그러니까 은혜에 떠나면은 자꾸 내 성을 내가 쌓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게 되면은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면서 자꾸 내 안에 이런 것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쫓아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게 내 아들을 쫓아낸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그럼 이렇게 우리가 쫓아내고 이런 신앙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직 여러분 이 땅에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인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낸 그 브엘세바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안에도 두 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법이 두 법이 있고 또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신앙이 믿음이 좋은 믿음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사실 쫓겨냈지만 그렇다 해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멀리 간 게 아니에요. 동일한 그 지역에서 산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을 상징하는 브엘세바에 살면서 삶의 근거는, 삶의 기준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을 근거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걸 증명해줘요. 왜 그러냐면은 얼마 후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22절 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오늘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이미 믿음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아직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의 삶,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브엘세바에서 함께 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은 말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이제 이 지역에 이 주보를 1km 이내 안 들린 데 없이 내가 다 들릴 거예요. 지금 이 잡듯이 맞등이 문이 닫혀 있지 않는 한 이 주보가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 선교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 선교에 다니는 한 왜 아비멜렉이 그러잖아요. 아, 너를 봤더니 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와 다닌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여러분 봤을 때 아,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보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면은 말 한마디 조심해야 돼요. 나가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혹시 이 걸음걸이가 좀 껄렁껄렁한데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를 가지고 나가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 전해보라는 거예요. 전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내 존재가 달라집니다. 또 그런 자를 통해서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치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봤을 때 비록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 이방나라 시위 대장이 요셉을 바랐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 했어요? 바실레시아.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실현하고 지어내야 할 우리 자신들이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의 현장, 그러면 그런 좋은 일만 있느냐? 여러분이 착실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맨날 좋은 일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25절 봐봐요. 아비멜렉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는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의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이 말은 뭐예요? 자꾸 우물을 파놓으면은 이 아비멜렉 이방 사람들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산다 해서 맨날 좋은 일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실력은 뭐냐?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때로 욕먹을 수 있는 것도 실력이에요. 누가 여러분 비방합니까? 누가 비방하면 아 그래? 이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그래? 하면서 같이 비방은 그건 실력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드리라 그래요. 오리를 가자거든 십리를 가라 그래요.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달라 그래요. 주라 그래요. 그 말은 그 지향성 의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내가 당해줄 수 있고. 오늘 아브라함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고 하나님이 그와 형통케 함을 보였지만 또 자꾸 아비멜렉 그 종들이 와서 우물을 파놓으면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꾸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비우는 삶, 섬김의 삶, 사랑의 삶으로 손해보고 빼앗기고 늑탈당하고 침노당하고. 예수 믿는 자의 증거는 내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모형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제 분량들이 있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와서 교회에 헌신하는 거예요. 왜? 나는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가졌기 때문에 너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천이 교회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받아서 땅에 감춰놓은 자,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도 뺏어라.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많은 자는 이윤을 남겼다는 거 뭐예요? 베풀었다는 거예요. 나누었다는 거예요. 있는 자 더 풍성하게 되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 더 큰 일을 맡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온전히 벗겨진 거예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구속의 승리를 이루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가로막힌 휘장이 둘로 갈라졌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요셉의 삶을 보고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백부장이 뭐라 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제 우리가 그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네 건너편 우리 임시장 블럭까지는 전 상가가 주민송계 주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좀 있으면 이 동네에서 주민송계 다닌다는 말 못 꺼내요. 왜? 전부 아니까. 서사를 쓸 거예요. 내 이야기를 만들 거, 우리 주민송계. 이제 다 리스트를 만들어냈으니까 여러분들은 딱 그거 들고 가면 돼. 아, 어느 상점, 어느 가게, 아, 이분들은 불교, 어디 다, 제가 다 기록해놨어요. 그거 들고 와서 또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교회에 안 옵니다. 그러나 우리 전 교인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중심을 보시고 금년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겨 주심으로 성육신하심으로 우리 현장에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며 적들을 위해 군림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판 우물이지만 빼앗겨 주는 거예요. 내가 옳지만 내가 한번 그래 내 옳음을 포기해 주는 거예요. 내 돈이 아깝지만 그래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에게 선물 하나 해주는 거예요. 어느 누가 내 돈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구역원들 믿음이 약한 자 밥 한 번 먹어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진정한 가진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성령 강림해가지고 교회가 출생하잖아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줬다는 것이 경험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각박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야 팍 한번 하나님 앞에 임계점을 넘는 헌신도 해보고 충성도 해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반드시 또 우리에게 복 주심을 증언해 가거든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요단강을 건너고 그 돌들을 갖다가 길갈에 기념배를 세우고 이것이 무엇냐고 물었을 때 홍해를 가렸고 요단강을 가르쳤던 하나님. 그러면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꼭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모아져야 돼요. 이 사도행전 보세요. 성령 강림의 그 증거예요. 그랬을 때 날마다 구원받은 숫자가 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이제 마음을 모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경험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어떤 문제가 에바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실력은 얼마나 내가 내 것을 줄 수 있느냐. 꼭 물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라도 내가 때로는 참아줄 수 있느냐. 내 선악과 주체를 내가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느냐. 믿음의 실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이런 실천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뚫고 들어온 그 실존으로서 유무상통, 너건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유무상통하고 그때 구원받을 숫자가 날마다 더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약속의 자손인 아브라함과 이삭은 비록 세상을 상징하는 부엘세바에 살았지만 이미 자신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뚫고 들어와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구체적인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했어요? 바실레시아,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의 실존을 경험한 게 뭐냐? 자존심, 이기심이 결부될 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내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또, 우리 목사님 그런 설교 이게 생각나야 돼. 구원받은 자야. 근데 그런 개념이 전혀 없다. 이제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까? 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신적 확증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조명과 자아 개혁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약속의 자녀인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기의 계획과 비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에 당해주면서 힘으로 대항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 나라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삶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우리 다시 돌아옵니다. 자, 27절부터 34절까지, 31절까지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과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31절까지요.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니 그곳을 부엘세바라 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지만 아브라함이 새끼 7이라는 건 완전수라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불변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맹세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쉐바 다 동일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부엘세라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을 반드시 하나님이 본인들에게 줄 것이라는 이러한 확신, 이러한 믿음의 맹세에 있다는 것은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땅은 이제 430년 후에 여호수아, 우리 지금 그 새벽마다 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것도 구속사를 담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아가 이미 예수께서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 삼킨 바 되었던 것처럼 이 모형적으로 여호수아 예수가 그 이제 땅을 점령해 가고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또 실현되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을 뚫고 들어와서 사망아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내 안에 나를 늑탈, 침노를 당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완성은 뭐라 했어요? 내가 완전히 없음의 자리. 이제 그 종말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간 내가 그런 얘기 했죠. 온전한 순종이란 건 뭐냐면은 내 공로가 완전히 없는 거예요. 이걸 거룩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는 절대 이성적 계산이 개입되면 안 돼요. 주님 하면서 딱 순종해야지. 거기에 개입된 것은 결핍은 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아브라함도 이전 암양 새끼 7을 가지고 자기가 판 우물을 샀다는 것은 반드시 이 땅이 장차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뭐냐,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땅이 430년 여호수아라고 말미암아 점령되고 1000년 후에 다윗 왕의 신정국가로 되고, 그러나 그곳은 34절 봅니다. 34절. 블레셋 땅에 여러 날을 지냈더라.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말은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이 줄 거야. 그러나 여기는 누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그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는 이 땅이 비록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고 블레셋이 살고 있는 땅이지만 믿음으로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 땅에서 블레셋과 함께 살지만 하나님 자녀다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께서 이루셨던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한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뚫고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오늘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이방인 같고 나그네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예배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소유했지만 아직 시간적, 공간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워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내가 판 우물을 때론 빼앗겨 가면서 누가 봐도 너 하나님과 함께 한다가 보여주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히브리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믿음 얘기하잖아요. 13절 14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그들이 그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그들은 이 땅에서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외국인 나그네 같이 살았지만 항상 그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이방인 같고 나그네 같이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너무 이 땅에 애착을 가져도 안 되고요. 왜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한 하나의 은혜의 수단들이에요. 우리는 어느 날 오면은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말의 징조가 중요한 거예요. 종말의 징조, 전쟁, 기근, 내전, 자연재해, 환난, 재난, 거신자, 출현. 이것은 너도 그런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징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여러분을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아브라함처럼 때론 베풀고 나누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준다는 거예요. 그래 진실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오늘 제목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의 삶, 이런 자기 이야기, 자기의 서사 이런 게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절대 구경꾼이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모아서 금년 우리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교회의 부흥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며 나눌 수 있는 주인공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